계시록 관련주가 6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6장 계시록 2장 소문학계를 통해서 환난과 궁핍에 대해서, 충성과 진실에 대해서, 멸류관에 대해서, 둘째 사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환난과 궁핍이 와도 죽도록 충성을 다해야 하며 실상은 부연자가 되어야 제레미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첫대교의 사자가 겪게 될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7개월 통해서는 3가지를 하나님께서 비밀로 알려주고 있다. 반드시 7개월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칭찬받는 일을 잘하고 청각받는 일을 붙여서 첫대교의 신앙 표준은 제레미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에서는 노선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기는 자의 믿음이 나오는데, 이기는 자들에게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주시고 생명과와 세세 왕권의 축복을 다시 주신다, 멸류관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7개 된 약속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7개를 통하여 인간조문에 제를 영접할 교회가 첫대교회인데, 첫대교회 예표는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빌라델피아가 되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말씀대로 응하고 이루어지는 자만 알 수가 있겠죠. 대충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가 보교회고 정통교회인데 잘 치리를 잘하고 번영을 했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사랑이 없으면, 처음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는 첫대를 옮긴다. 주님께서 7 금토대 사이에 달리면서 오른손에 7뿔을 붙잡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왕을 오시는 목숨은 계시록 1장 10절에 이제는 7 금토대 사이에 오신다 그랬죠. 그래서 금토대 사이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 있는데, 금토대가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그 비밀은 스가랴 4장에 보면 인간 눈물에 부패되고 속해된 그런 재단, 새로운 재단이 세워지는데, 이것이 승문대 재단이다. 7명의 완전 역사가 나타나는 재단이고, 금기름을 내는 두 감람과 같이 된 종이 역사는 종이고 다른 틀을 찐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토대 사이인데, 이런 첫대교회는 인간정원에 밤이 흑암을 덮는 흑암이 덮이는 세상에 왔을 때 결국은 빛을 발해서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알곡을 모아서 남은 백성으로 제자를 영접하게 하는 이러한 역사라는 것이 계시록 11장 4절에 두 감람나무 두 툗대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제자를 영접할 수 있는 알곡을 모는 괴로 청량술로 청량을 해요. 천선년 만에 역사할 종의 교회를 뜻한 것이다. 천선년 만에는 늦은비 성령의 역사음으로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만 죽지 않을 몸이 되고, 죽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 남은 종 남은 백성만이 환난장 심판을 넘어서 새새 축을 주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환난과 궁핍을 겪는 소만에 같은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대가 옮겨가는 과정은 영계 싸움이 일어나서 자칭 유대인이 결국은 불의한 격권세력과 영계 싸움이 일어나므로 결국은 쫓겨남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말씀대로 되어진 것은 인간의 생각과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종들이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특별히 또 예수님까지도 다윗까지도 다 쫓겨남을 당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말기를 들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불법을 뭐가 오겠습니까? 환난과 궁핍이 오는 교회가 바로 서문학 교회인데, 이때 하나님 인정받는 신앙을 가져야만 첫대교의 사자가 돼서 이제 빌라델피아는 멸류관을 받는 교회고, 또 성전의 기둥에 이름이 기록되는 교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소문의 교회 사자에게 편지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이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해방도 아느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해라. 여기 참 중요한 또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세 가지 뜻이 있죠. 이것을 잘 설명한 성경은 전도서 3장 15절입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엇을분명하심으로 알파 오메가적인 역사를 하게 되는데 알파 오메가적인 역사는 먼저 선민인 육적 유대인에게 일어났던 일이 인간의 선민인 한국의 이제 동방땅 해돋는 날에 다시 이루어지는 이중적인 성실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엇을분명하심으로 예제정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해다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해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고 본연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제정간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모든 걸 상주해서 완전히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이런 역사를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줄 수 있으니까 하시는 일은 완전하다 이 말이죠. 완전무결하다. 진실무야시다. 그래서 참되고 거짓이 없고 헛된 일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이제 사망 못을 이긴 주님이다. 우리의 속건점으로 들어가셔서 사망 못을 이겼으므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권세대로 이제는 사망 못을 이겨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이제 지옥과 인간이 이제 낙원에 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재림해질 때는 이제 죽어 천국 가는 목적이 아니고 이제 환란장 심판날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죽지 않고 새치다가고 죽음을 앞에 표를 성천하는 이런 복음의 때가 오는데 이것이 계시록 시대고 이것이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고 마지막 한일에 전선일 때가 날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걸 보면 20세기 후반이 기독교 종말이고 인간 종말이죠. 그래서 기독교 종말은 4대 병마가 활동하는 시대고 세계적인 인류 종말은 5대 강국이 나와서 4대 강국의 역사가 두드러지는 나라다. 일들이라는데 이것은 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0세기 후반에 다 그런 일이 이루어졌죠. 여기 이제 그때가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칭 유대인이라는 해방이다. 이렇게겠죠. 자칭 유대인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데 결국은 진리대로 안 믿어서 탈선됨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사단의 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좀 지금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 지난번 이제 이사야 5장을 통해서도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게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제 담을 헐고 이제 올태를 걷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비도 내리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마귀의 허락해서 알과 축전을 가르는 때가 와서 마귀의 독을 쓰임받는 심판을 받게 되고 의로운 자들만 이제 남아서 세계를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런 격언들이 불의한 세력이 인간으로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지금 여기 2장 9절인 것은 3장 9절에 자칭 유대인이 또 어디에 나타납니까? 빌라델피아에 나타납니다. 빌라델피아에 나타나는데 빌라델피아에서도 자칭 유대인이 또 이런 해방을 하게 되죠. 이것은 또 어디서 어떻게 옮기게 된다 그랬습니까? 불의한 격언 세력들은 이사야 66장 5절 6절 7절 옮기게 된다 그랬죠. 이거는 인간 종말에 이제 불의한 격언 세력과 길리싸움, 연계싸움을 보여주는데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제 일야가 이 두 증인이 일야 같은 종이거든요. 일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들 선지자와 기도의 대결을 벌이다가 누가 응답을 받습니까? 일야가 응답을 받죠. 그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영계 싸움에 승리하는 이런 일야 같은 종이 나와서 결국은 이제는 쫓겨남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런 자칭 유대인과의 연결성을 뜻한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정이 있어서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마귀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 의를 이루는 것처럼 인간 정글에도 예배소 같은 경우가 나타나서 불행을 겪은 세력과 연결성을 이루게 해서 그 중에서 택한 종의 연결, 어쨌든 신원을 겪게 함으로 그 종이 승리하게 할 수 있는 이기는 자의 선구적인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은 환난 공피가 오는 이유는 그럼 왜 오느냐? 아직까지는 마귀가 공중모델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 상당한 고난을 함께 주셨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뱀에게 졌기 때문에 아담은 져서 사망을 하고 흙으로 들어갔지만 뱀은 이겼기 때문에 변화 승천하여 용이 되어서 세상 모델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음을 생명을 자주하지 못하지만 많은 고난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인간의 끝을 맺는 역사, 첫 떼의 사자를 통해서 일어났는데 첫 떼의 사자 나온 것을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죠. 그리고 첫 번째 환난 공피가 오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늘 참된 종들 중에 하늘 참된 종이나 참된 종들을 골라내는 역사를 하니까 결국은 마귀의 소구가 됐던 자들을 하느님의 종으로 하느님의 백성으로 골라내니까 마귀가 발악을 해서 결국은 마귀가 대적을 함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왜 그런 일이 오느냐?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긴 자의 종이라는 이제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그게 나오죠. 2장 19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것처럼 마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이제 마귀 이기는 자들에게 세세 왕권을 축복을 줬고자 하는 것인데 마귀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참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사수해야 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기는 자들은 축복을 내리게 되고 말씀에 미혹을 가서 지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법이죠. 근데 이때 이기는 자가 나오고 되니까 진리를 사수해서 마귀가 이제는 못 당할 수 있을 정도로 자꾸 연기가 강해지니까 거기에 이제는 어려움을 갖게 하는 것은 마귀가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욥의 인내처럼 그런 과정을 또 거쳐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허락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10절에 보면 작은 떡을 꿀같이 먹는데 배쓴 시련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왕권을 놓고 장대의 명을 두고 싸맸던 것처럼 인간적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된 종에게만 이루어서 이기는 자의 발을 이루는 종들이 돼서 임마진 14,000명이 이런 발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임마진 14,000명을 내는 교회가 첫대 교회인데 그것이 빌라델피아 교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왜 그러냐? 사상적인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사상적으로 이제는 절개를 지키지 못하면 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해서 왜 바벨론 불에 잡혀갔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했고 망했습니까? 이 시기야 왕이 바벨론 차지를 받아서 타협하는 신앙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이죠. 기사 39장 5절 6절 7절 그것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시드기 왕이 돼서 한 100여 년 동안 있다가 시드기 왕 때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이제는 허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 70년을 살게 됐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들에 또 되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속하되 분폐돼서 거룩한 성전을 이루는 시대에 바벨론에서 들어온 자들을 통하여 성전을 복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회복시켰던 것처럼 그때 동방 메디바스에 고레스가 쓰임 받은 것처럼 인간정원에 동방 기름 받은 것으로 성전이 나올 때 이런 일이 똑같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알파 오메가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마귀의 극도로 이제 발악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험을 겪게 되겠습니까? 이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첫대기 사제에게 이루어져서 옛날에 여호수아 술바벨이 성전 목회에 한 사람은 제사장의 경우 술바벨은 총독이죠. 그 사람들이 겪었던 일을 겪게 된다. 이것이 스가랴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다 응해는 첫대기이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우리가 간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차차 변론해 드리도록 하도록 이런 일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인간의 첫대기의 사자가 되고 멸령을 하고 해서 임마진 시간 4,000명이 돼서 마음껏 많은 자는 것은 바로 야곱의 시련, 요셉의 환란, 다윗의 고난, 욥의 인내, 아브라함의 시험 이걸 다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두지인 것에서 이기는 자가 돼서 임마진 시간 4,000명이 되므로 편을 성천하여 생을 영접하고
공생의 빛과 별같이 빛나는 이제 세세왕권의 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모든 예언석의 수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최종장의 말씀의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흑도로 이제 시험을 받을 때가 오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왕권 받은 자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환난과 궁핍이 오는 것은 실상은 구원자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축복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10절 11절이죠.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령을 네게 주리라. 기는 자는 성령의 기어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명회를 받지 아니한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 이제 마귀가 아주 오게 던져놓는 시험까지 하게 된다. 10일 동안의 환란이다. 그러면 이건 딱 열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10년이 될 수도 있고 10개월이 될 수도 있고 일정 기간을 하나님께 시험을 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충성한 자를 대함으로 여기 뭐가 되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죠. 여기 생명의 멸류관이 이렇게 표현되었지만 이거는 왕권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2절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병맛한 자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그랬죠. 그리고 이기고 하더라 그랬죠. 여기 참 중요한 비밀이고 마지막 비밀입니다. 기독교가 그걸 잘 알지 못하는 일인데 그럼 활은 22,000명 4,000명의 배송대 병같은 군대를 뜻한 것인데 멸류관을 받고 그랬죠. 무슨 말이 멸류관을 받는 종이 나와야 뭐가 됩니까? 빌드들께 사자가 돼서 그리고 계력 1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많은 멸류관을 갖고 오는데 19장 10절에 보면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선거적인 멸류관을 받아서 이 종이 임만이 쌀쌀처럼 일으키게 되므로 병마다 이렇게 되니까 선거적인 종이 멸류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이게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흘러가다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성경에 아주 많이 아주 세밀하게 이혼이 성취되는 과정이 나오는 것이 스가랴 3장과 6장입니다. 거기도 보면 멸류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조금 오늘은 자세히 설명을 드릴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멸류관을 받게 되는 일이 이제 스가랴 3장에서는 그스는 나무가 됐다. 그래서 많은 마귀의 힘을 받아서 멸시 천대를 받고 오해도 받고 이런 일이 있을 걸 얘기한 것이죠. 근데 뭐라고 그러니까 4절에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대에게 명했다. 천사들에게 이제 명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한관을 씌우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 보소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 죄가를 제하고 그랬죠. 그래서 본인이 죄를 진 것이 아니고 마귀 참소가 심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이 죄사함을 받게 하고 또 이제는 모든 누명을 벗겨서 아름다운 옷은 신부단지 안 뜯던 것이고 정한관 아까 여기 멸류관이 왕권을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기 통일고 내 왕권을 받은 종이 나을 것을 뜻한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어야 제 3장들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 정도의 표현을 듣고 순종하면 죄가의 죄짐으로 또다시 멸류관을 받는 사람들이 몇 명까지 나와야 된다고요? 22,000명 4,000명이 다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또다시 스가랴 6장 10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헬렌과 두베 여단이 바벨로 들어와서 스바냐 아들 요시아 집에 들어갔다 그랬죠. 그건 성부정의 뜻된 겁니다. 성부정의 뜻에서 이제는 새로운 잣대가 이룰 것을 시발점을 이루는 일을 뜻한 것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그 날과 그 예언이 있을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는 예전에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언의 날짜가 되었고 예언된 것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8절에 고집서일에 성전 지대를 놓는 날, 스가랴 1장 7절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쫓겨나서 새로운 복음의 약속가 이루어지는 날. 그래서 이것은 2002년 11월 24일에 응한 것하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렌과 여단을 해라 그랬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신앙의 절기를 일으키는 종들이 먼저 들어온 종들을 통해서 성전 복구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파 역사도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들어왔지만은 성전을 복할 때 참여자들은 1차에 들어온 자들 뺏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성전을 복구한 다음에 들어온 거거든요. 이 성전인 중에 먼저 나올 걸 뜻하는데 그것이 4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 4명이 헬렘과 여자 헨이라고 그랬는데 헬렘은 타파야는 이런 아주 다음된 믿음을 가진 종이죠. 여다야는 아주 선한 종이고 그 여호와의 찬송하는 종이고 이제 도비아는 선한 종이라는 뜻이고 헨이라는 사람은 이제 은혜를 받은 종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종들이 하는 그 인정받는 되는 거는 성부적인 종이 나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얘는 뭐라 그래요? 거기서도 보면 은과 공비를 좋아요. 여기서의 멸류관을 씌우다 이랬죠. 그것이 이제 결국 첫 번째 왕권 받을 종이 나와야 왕권 종들을 일을 쳐서 왕권 종을 일으키는 일 역사를 한 것이죠. 근데 아까 계시록 6장 2절에 멸류관을 받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멸류관을 언제 받겠습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계시록에는 혼인잔치라 그런 겁니다. 혼인잔치는 기쁨의 자리를 뜻한 것이고 제레미지를 영접하는 종들과의 관계를 얘기한 것인데 이것은 뭐거든 세 번의 이제는 혼인차례를 할 수 있는 시절이 오게 돼 있죠. 첫 번째 이만희 신화철품에 대해서 변성철의 몸에 대해서 공중강림을 하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기쁨의 자리 혼인잔치인데 그래서 후선 요한기간 동안 왕국 부서지를 이루게 되는 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이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아마겟돈 직전에 이제는 여섯째 대접 쓰러지기 전에 이제 뭐가 나타납니까? 이제는 그때 바로 그 아마겟돈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시록 19장 6절, 7절, 8절, 9절까지 보시면 뭐가 나타납니까? 거기에 혼인잔치가 있죠.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이제 세마포를 준비된 자가 있고 이제 멸령을 받는 혼인잔치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아마겟돈 직전에 천국에서 왕국 부서지를 이루고 멸령을 받고 이제 대관식을 가져서 결국 아마겟돈 출정식처럼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으로 본다면 아마겟돈으로 본다면 2031년경이나 될 것 같은데 그때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마겟돈이 일어나서 계속 19장 11절 21절 사이에 45일 동안 이제 아마겟돈은 최종 승리하는 무리가 되죠. 최종 승리하는 무리가 돼서 그것이 임마진 14,000명인데 그냥 분명히 거기 14장 9장 14절에 보면 이제 병마탄 자를 세마포 입고 따른다 그랬거든요. 그 세마포가 계속 19장 8절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죠. 그 신부단장에 대해서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생법부 준비가 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이기게 되므로 계속 2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탄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완전한 천년왕국에 와서 예수님으로 분봉하게 돼서 세세 왕quyền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천년왕국 후에 백부자 심판에 무궁색에 가더라도 계시록 21장 24, 26절에 보시면 땅의 왕들이 또 왕권을 그대로 차지한다 그랬죠. 그래서 천년 동안 왕으로 되는 종들이 무궁세계에서 천년을 작정해서 세상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역사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소마리아 교회하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자칭 유대인과 불의한 교권들과의 연결성이 좀 나올 것을 말씀하셔서 똑같이 그런 말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제 결국은 이만 심한 사창기가 여기에 들어가면 변화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아는 것이 기독교에 없죠. 왜 그렇겠습니까? 첫대교회만이 이 비밀을 알아서 이만 심한 사창기인 것이 전선론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신부단장으로 안 되었더라도 믿고 순종함으로 결국 7장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타나죠. 이것이 이제 백성된 자들로 예비차고 제보받아서 세세해 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여기 아까 뭐라 그럽니까? 이기는 자에게 이는 두 번째 복을 내리는 방법이 나왔죠. 지난번에 에베소께서는 생명과를 먹게 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쫓겨나서 생명을 못 먹었는데 생명과를 먹게 하는 것은 에베소께 이기는 자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는 뭐래? 둘째 삼행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바로 백부자 심판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
천년왕국 후에 백벌 심판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이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너희가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의를 행한 자는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의의 부활로 이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게 백벌의 심판이거든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갈라지는 걸 뜻하는데 그걸 천년왕국의 백벌의 심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것은 둘째 사막,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지금 이제 지옥 가면 성경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음부에 가는 거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낙원에 가는 거죠. 근데 이제는 백보자 심판에는 영원한 지옥을 둘째 불못이라고 했죠. 영원한 지옥을 뜻했고 그때 이제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다시 부활했다 다시 죽으니까 지옥에 가는 걸 성경에는 그것도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영원 무궁세 가는 것을 계시록 21장에 1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무궁색이 이루어지므로 하늘과 동고동락하는 완전한 세계가 이루어지죠. 이것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달성돼서 죽으시판 사랑을 완전히 이루는 사랑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시록 21장까지 22장에서는 무궁색을 뜻한 것이고 20장에서 천왕국의 지상계획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얘기가 된 것이 모든 성령의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마진 13만 1천명이 되면 영원한 자손만대의 축복과 세세왕으로 축복받게 되니까 그 후손들까지도 둘째 사방해를 받지 않는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오히려 뭐라 그래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죠. 예수님이 재판장이면 배석판사가 돼서 물론 이제 20장에는 변화성도와 부활성도가 같이 나오죠. 지금까지 왕권 받은 종들은 순교자들이 부활성도가 되는 것이고 이마지 14,000명이 적장군을 승천하는 별성도가 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방법 뺏기는 왕권 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한 일을 다하는 자는 들리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전가다가 죽은 그 순교자들은 부활성도가 되는 것이고 인간생활의 재림을 영접하게 해요.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은 변성도가 되어서 왕권을 받게 되는데 심판하는 권세까지 받았다. 이 말이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받아서 우리 후손들까지도 둘째 사망을 배를 받지 않으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 역사상 이렇게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없는 것이죠. 그 시점에 지금 와 있고 그런 전산면에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 때가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진리변을 잘 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자손만대 축복을 이룬 종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태만인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의 칼을 끄며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다. 인간정말에게 순종한 죄를 다해서 하나님 심판 때는 지금은 남을 죽이는 것은 미워하는 것도 죄가 되지만은 심판 때는 그렇지 않죠. 여기에 충성한 죄를 다한 자들이 이렇게 멸망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받아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새 시대에 축복을 받게 돼서 결국은 이 세상은 남종 나온 백성이 되어서 천년왕국의 축복으로 이 정도의 축복을 받아서 완전한 축복에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없는 상황만 없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청지 창조하는 목적이고 또 모든 성경 주신 목적이고 아담과 하와부터 2000년도에 연계해서 이제 끝을 맺을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시기는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2000년으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세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시대교회가 열린 것처럼 21세기에 새로운 종이 나와서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해서 첫대기를 이루고 첫대기를 통하여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이름을 휩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AD 27년간에 부활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2027년 전에 예수님이 공중왕국하실 거다. 이렇게 보셔도 정한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재창조 기간을 특해서 이제 2034년 경우에는 이제는 천년왕국의 축복이 올 건데 만약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을 살린 시대가 오는 것이 예수님이 내가 유대의 왕이지만은 지금 이 나라는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이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지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권을 받아서 왕권 이상 다실 것을 준비하는 것이 인간의 말세 사명자고 그 필요한 성도고 그 임하진 10만 4천 명의 축복이다. 그것을 계시록 2장 3장에는 이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이걸 잘못 알지 못하니까 이단과 탈선된다 해서 10만 4천 명을 많이 얘기했는데 저는 엉틀랑틀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때도 지금도 아직 진행된 것이 아닌데 이미 너무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성경적으로는 뭡니까? 20세기에 나왔다면 예표 아니면 거짓 선지라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바통 24장 3절 4절부터 그걸 말씀하셨죠. 21세기에 이런 종의 역사로 새로운 알고 모르는 역사가 된 것이 전산만의 역사다. 이 기간만이 원죄와 잘못의 해석을 받아서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 그 정도 나서 죽어 천국 가는 영원 곳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재미적 실제는 원죄자 문제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좀 나빠지고 배정잖아요. 자전 만대의 축복이는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완전한 기독교의 사랑의 완성이다.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순종함으로 이기는 자가 돼서 자전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